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가 151장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난 안식일, 즉 우리의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하고 가장 보기에 여러 가지 참 어울리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내 편, 너의 편 이렇게 편가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편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가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 주어서 곁에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면은 그때 우리는 적지 아니하게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 특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나의 편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쳐 있는데,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외로울 것입니다. 너무 고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편가르기 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나의 편에 서 있는 분이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낙심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이와 같은 실존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룹들은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날에 우리 편이 아닌 우리의 대적자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대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편은 누구이고 우리를 편들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대적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누가 적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시가 시편 118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신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신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무기력한 것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8절에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 보니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앞으로 그는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무찔렀습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사울왕을 피하다 보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다윗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이 사단이 감히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육에 속한 거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걱정과 염려와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정죄를 당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처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심 면류관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배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제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다 우리의 상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으셨고 또한 찔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상처받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의 희생양,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의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죄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마침내 우리 위하여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중재당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찰스 하트는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모든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공고함입니까? 이 공고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헐벗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 가운데 생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협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하여서 희생을 당하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위협보다도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에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내 곁에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이 연약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가 끊기게 되어지고 또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세상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서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라고 하는 찬양의 곡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늘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같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기도 제목을 어제처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 절박한 환자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각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또한 두 번째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의 현상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삶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때로는 또다시 범죄하게 되어지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 하셔 주셨사니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서 이 연약한 이 죄의 굴레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든든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렵습니다. 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병원에 찾아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간병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옵시기를 원하며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치료함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병상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성령이여 그곳에 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보살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의 영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환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주님의 권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생활이 점점 힘들게 되어져 가고 있고 수입도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정을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돌아봐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찾아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정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속에 각 나라마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게 되어지고 나라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히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각 나라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도처도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 이처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